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앞으로 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파송되었다가 돌아온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을 전해 듣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여 보냄으로써 그들을 칭찬하고 위로하며 더욱 신앙에 정진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아울러 그 편지를 통해 죽은 자의 부활 및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교훈하였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하여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말로 생업을 포기하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며 오직 주의 재림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거나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았다고 주장함으로써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급히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함께 읽은 1장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인사를 하는 부분이고 5절부터 12절은 환난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흔히 건물인 예배당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를 어원적으로 보게 되면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밖으로 불러냄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세상으로부터입니다. 악함과 죄악이 팽배한 세상에서 따로 부르셔서 모이게 된 것이 교회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이며 방향이 되는 것이지요. 이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인사는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서도 흔히 보게 되는데요. 요즘처럼 불안하고 걱정과 어려움이 많은 때에 평강을 구하는 것은 더욱 필요한 인사인 것 같습니다.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 은혜와 함께 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부터 4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더욱 자랐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으며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견뎠습니다. 그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견뎌내었고 이것은 바울에게도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 유대인들의 폭동 때문에 급히 그곳을 떠나 아덴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충분히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떠났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하고자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사단의 방해로 번번이 길이 막히게 되었고 바울은 디모데를 대신 보내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을 굳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늘 그 교회를 염려하던 바울로서는 그 소식이 더욱 감사했습니다. 늘 아픈 손가락과도 같았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5절부터 12절에서 바울은 환난받는 성도들에게 환난의 의미와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는 길입니다. 군대에 지원하여 가게 되면 가입소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요. 그 기간은 훈련을 받다가 미흡한 점이 발견된 사람이나 포기하여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다시 집으로 갈 수 있는 기간입니다. 해군은 그 기간이 일주일이었습니다. 그 일주일이 지나면 정식 훈련 코스를 밟게 되는 것이죠. 가입소 기간이 끝날 즈음 여러 생각이 듭니다. 다시 집에 가고 싶다. 사랑하는 부모님, 친구들이 보고 싶다. 마음대로 먹지 못했던 과자, 통닭, 불고기 등 다시 마음껏 먹고 싶다. 이런 충동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훈련을 포기한다면 군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의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어 그 과정을 통과할 때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생활 중에 소망을 갖게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안식으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하는 자들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시며 그에 합당하게 보응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뒤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더욱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7절 하반부부터 9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생을 결정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환난이 다가올 때 믿음과 인내로 그 환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환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 중에 겪는 어려움을 환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은 좀 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나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다가 겪는 어려움을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불편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삶을 위해서 갈등과 미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런 환난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한 코스임을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이런 환난이 내 주변에 없다면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환난은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중보기도를 함께 읽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기도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 선한 역사를 이루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주님을 위한 환난 가운데 믿음과 인내로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다음 세대와 성전 건축을 위하여 80일 성경 통독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